지금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의 그러한 어떤 논쟁 후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랐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예수님을 믿다가 완전히 떨어져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래갖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32절 말씀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함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람들은 지옥이 예약된 사람들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역사상의 많은 목회자들이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지만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부분이고 또한 우리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누구에게만 누구만이 그것을 아실 수 있을까요? 결정하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알기도 힘들고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영역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그러한 말씀 우리가 잘 앞뒤의 문맥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아까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귀신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였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이 역사하신 일을 귀신의 일로 돌리는 그러한 죄를 범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하신 그러한 사역조차도 귀신의 사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면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궁금한데 이것을 또한 명확하게 분별하기도 어렵지만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사람,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에 대하여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였던 사람은 나중에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던 사람, 알 수 있을 만큼 신앙적인 연수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회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 누가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극구 부인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돌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알 정도의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는 자들이 배교하고 배역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입니다. 말. 우리의 행하는 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도 그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독한 마음, 독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그 말의 열매가 너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에 대하여서. 35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은혜로운 말, 세우는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쌓였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를 볼 때 참으로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가득한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들, 이 시대에 악이 쌓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말이고, 이 시대의 인터넷, 뉴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만 이야기만을 하는 그러한 것들,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냥 저주하는 말뿐만 아니라 무익한 말조차도, 의미 없는 말조차도 나중에 심판날에 대하여서,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이라 그냥 막 말하면 안 돼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향력이 끼칠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단에 분명한 신문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물론 말로 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로써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자의 그러한 말이 언어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였던 그러한 말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러한 말들, 하나님의 분명한 정죄함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무익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익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말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